7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에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주인공들인데 이방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새로운 정착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압축한 그것이 십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은 초보 단계에 있는 아주 초보적 학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 수준을 높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바꿔주신 그 말씀이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우리가 5장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격인 이 7장 속에서는 한 두 가지 교훈이 더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번역된 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바로 비평 그리고 판단이라는 단어로 크리노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또 험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평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는 여길지언정 비평하거나 평가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남을 내 나름대로 내 지식으로 내 식견으로 상대를 평가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평가하시겠다. 오직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평가를 공평하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시작할 때 보면 어찌하여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이나 또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하는 것이나 모두 다 외식하지 말라. 그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죠. 포장하여서 가식적인 그런 것들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타나 보이는 그것이 본심이 아닌 그 이외의 것은 외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늘 열등한 그런 부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해라. 너무 정직해도요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잘 안 사는 것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의 허물이 더 많다라는 것. 여러분 덜보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덜보예요. 덜보와 티 보여요? 여러분 티라고 써놨는데 티가 보여요? 남에게는 티가 거의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저 대들보를 얹어놔 놓고 남에게 평가하는 이런 것이 우리 허물 많은 인간의 단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허물을 먼저 기억한다면 상대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개인적 입장에서는 비평을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교육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비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문도 논문을 쓰게 되는 것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마라. 외식하는 것은 히포크리테스라는 것은 사칭하는 것. 배우들이 거의 외식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삶을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것이 외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비평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자. 그러나 교육하기나 가르칠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은 이렇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 바로 크리노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너가 이렇게 배웠지? 산상설교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초등학문이었잖아. 그때는 죄만 안 지으면 돼. 실형을 안 옮기면 돼.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품어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수준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크리노, 바로 비판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르는데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민감한데도 아는 척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의 불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그리고 교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들어봤던 전통이 있고 그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원칙에 의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제쳐놔놓고 우리 수준에 우리 편한 대로 맞추어서 하자. 이것이 오늘날 타락된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원칙이 의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사단의 졸개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하고 자기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무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전과 전통을 진리인 양 떠드는 그들에게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 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할 때는 비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아는 것으로 남들이 다 가는 구원 받았고 천국 가는 나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조금씩은 나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덤비면 어설픈 곳에 가고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육 문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요즘은 개는요 하나님보다 더 대접을 많이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유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길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진주, 생명의 말씀 같은 이 보배로운 말씀을 정해봐야 안 듣는다. 특별히 누가요?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 이런 것들은 자기의 고착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이외에 어떤 구절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단들을 보면 뻔한 내용인데도 그것을 원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들은 바로 개와 돼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멘으로 들려지는지 아니면 한 시간만 띄우고 가겠다라는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고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가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붙들고 지옥 안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대로 놔뒀어요. 분면은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유행처럼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신앙인 하는 것처럼 하고 나도 그런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믿음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빨간 글씨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유대인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 저와 여러분은 저렇게 해서는 저기서 좋은 정보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아파트 50평짜리 100평짜리 구하면 주시겠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착각은 건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것 잘 기억을 하세요. 좋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절입니까? 11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 내원을 주셨어요. 내원을 골고루 보셔야 저 구절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자, 분명히 마태복음 11절에서는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동일한 구절이지요. 동일한 내용,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가가 이방인 상대로 하는 말씀 속에서는
좋은 것이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이냐? 이방인에게는 좋은 것이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이 무엇이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뭘 있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기록하였던 것은 성령이라고 했지만 성령을 받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누가는 확실하게 마태는 좋은 것으로 찾고 두드리고 열린다고 그래 했는데 누가는 이러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단계까지도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 뭘 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사람은 자기가 어긋난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은 데에서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지. 애가 장난치다가 손에 온갖 게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게 먹을 것을 그 손에 쥐어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100평짜리 아파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요? 왜 주셨어요? 궁극적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괘씸한 것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하고 두드리고 그럼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교자들이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 추상적인 것을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천국 가겠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도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궁극적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여정에 내가 확실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내 몫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 옆에 좋은 건 옆에다가 뭘 갈로하고 성령님이라고 꼭 기록을 해 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5장, 6장, 7장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절을 그대로 12절이 받는 건 아니에요. 11절을 그대로 받는 그러므로가 아니고 5장, 6장, 7장 전체를 아우러서 주시는 말씀이다.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우리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성경에 저 표시가 희한한 표시가 하나 있지요. 저 사이에 생략된 것이 원어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략된 것이 원어에는 어떻게 생략됐는가 하면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원어까지 넣어서 우리가 그러므로부터 제가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저기서 원어의 칼로가 생략되는 중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 할 때에 우리에게 제대로 하면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라 이 소리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해주면 분명히 남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보장이 성경에는 담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그분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고 대우해 주었을 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가 주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초청하였을 때 상대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듯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남을 대접을 해 주었을 때 내가 그대로 대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사랑받았던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절대로 보상이 그대로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적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남에게 대접하였을 때 그 보상은 어디서 받는다?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담보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아쉽더라도 투자를 장기적 안목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있으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대접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안 해주면 무슨 병이 생겨요? 섭섭병이 생겨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균을 발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이 병을 고질적 병을 고치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에게 한 것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이 인간에게는 안 되어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들랑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요. 그러면 내 원수에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원수이라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쳐놔 놓고 일단은 내가 원수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상대를 대접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나에게 반응이 없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너무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올시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어떤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참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일까 말 것이냐, 또는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좋은 것은 준비되어져 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진짜 주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쫓아 행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종착지예요. 목적지예요. 그러나 길은 목적지까지 계속 길이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데는 막 제루살렘 성전에 큰 문이 있어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나 좁은 문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해. 고개도 숙여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문은 4개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동대문, 서대문, 나 서울 자신 없다. 어쨌든 성문이 큰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들어가는 것이 심히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 그러니까 남들이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힘이 적지만 그 길은 바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쉽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꾸준히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 힘든 것도 어려워서 그렇지 할 수는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달란트를 결비하게 필요한 도구들을 쫙 나누고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합당한 도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가는 그 길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 일을 찾는 자가 심히 적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좁은 문을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판단은, 기준은 바로 열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선지자이지만 거짓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분별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열매를 보아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의 도움을 좀 받으면 예레미야서 23장 28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그가 어찌 알고 갔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많다. 꿈, 비전이 뭡니까? 앞으로 내다 보이는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고 교회마다 비전 센터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 센터를 이루라고 했어요. 맞아요? 뭐라 그랬어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요? 내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교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 보니까 요가 교실도 있고 뭐 댄스 교실도 있고 뭐 배달하는 강습한다고 뭐 또 막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지금 때가 악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댄스 가르치고 배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퍼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것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실하다. 아만. 저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죠. 저 끝에 가면 아만의 의미를 쫓아가면은요, 에무나가 나와요. 에무나. 신실, 성실. 히브리어는 그 에무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듣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성실하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한국 교회 성실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실하게 가르친 데가 있나? 있기는 있어요. 제가 쭉 조사해보니 한 50경도가 넘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런데 50군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도 안 빼뜨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성실이에요. 이론을 알아야 실기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한 줄 쳐다보고 컨닝하고 또 한 줄 쳐다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 엄한 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50년 교회 다녔어요. 50년 교회 다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 어떤 목사님 그러더래요. 물으니까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돼요? 목사라고 다 하는가? 모르면 당장 그 이튿날이라도 내가 찾아보고 연구해서 알려줄게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성실해야 되는 거요. 에메이터 해야 되는 거요. 에무나 해야 되는 거요. 끝까지 견디면서 나가야 되는 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긋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함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의 내용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구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원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것을 쫙 펴놓은 것이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산상설교에서 구약은 수준이 낮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준을 완벽하게 보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 시간에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옆집에 못된 김정은이 마음에 내 마음에 먼저 임해야 돼요.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때에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들의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완하여서 주시는 산상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딜레마에 있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내가 착각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요.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네. 간단할까요? 자,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을 보았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9절에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 보았을 때는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이 이렇게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고 있는 이 심령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 내 심령이 내 동족이 이렇게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받아들여서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취직도 못해요. 돈벌이가 안 돼요. 못 먹고 살아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꼴을 당한다? 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어서
이렇게 뭐 사형이나 뭐 또 영적 기도를 어설픈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히 내가 나를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 해가지고 끝에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박수 짝짝짝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니까. 이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순교를 당하든지 혼자서 카타콤 속에 불 파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사형인가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바탕 위에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곰새끼들이고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섬기고 있고 유교가 확 팽배한데 거기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사형이 따라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당시에는 바로 충교를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태장으로 맞았는 거예요. 그래 쫓겨났는 거란 말이에요. 쉬우게 여기면 안 되는데도 너무 값없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타락된 한국 교회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그리고 진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찾아나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루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는 검증이 안 돼요. 위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여기게 되면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건방진 소리 했지만 사형이나 또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남에게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내가 쫓아낸다고 나가고 안 쫓아낸다고 돌아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두움은 쫓아낸다고 나갈까요? 귀신이 나가라 한다고 나갈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설교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어두움은 쫓아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리고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어둠의 영은 자동으로 견디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귀신 내쫓고 하던 그런 은사 집회하던 목사들 그 말년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였거든요. 자, 23절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제 산상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도 열심을 내면 그 욕심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욕심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에너지는 돼요. 그런데 잘못된 에너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어요. 모두가 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짓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어딘지 어디 기반하는지 바로 25절이지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우리 마음의 집, 그리고 가정의 집, 교회라는 집, 국가라는 집도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페트라 위에 우리 집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지. 텐트 있죠. 텐트가 폭삭 넘어지는 거하고 10층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파괴력이 큰가요?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런데 허황된 꿈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토대를 잘 자리를 잡아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지식이 또한 우리의 실력이 또한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비가 절비하게 있으니까 잘 활용하여서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